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들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며, 유명한 건물이나 사물, 그리고 특정 메이커 브랜드는 그 이름만으로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소개를 할 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황금필입니다. 제 이름은 보기 힘든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손수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누를 황에 금금 그리고 붓필자를 사용하는데, 한문을 보시면 정말로 황금 연필 그리고 황금 붓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일본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은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웃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제 이름에는 금은 재물을 가진 자, 바로 필은 학식을 갖춘 자가 되라는 의미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제 이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렸을 적 별명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은 게 떠오르시죠? 저 초등학교 6년 내내 황금박쥐였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동안에는 황금팔이나 아니면은 제 이름의 필을 영어 feel, 느낌으로 번역을 해서 금느낌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존경하는 저희 송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금필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이름과 관련된 별명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른들을 만나면서 제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특별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과 학식을 갖춘 자가 되라는 부모님의 깊은 바람이 제 이름 가운데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된 이후로는 이런 불만이 조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들이 가지는 의미와 뜻을 가진 특별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깊은 소망을 담아 이름과 같이 되도록 지어줍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그들을 이끄셨고 훈련을 시키셨으며 정말 그 이름에 책임질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자제분들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름과 같이 살기를 바라며 세상 가운데 이름을 알리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 귀한 이름 세상 가운데 널리 떨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죄악으로 물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솔로몬 때와 견줄 만큼 부강했습니다. 삶이 더욱 풍성해진 만큼 죄악은 더욱 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의 쾌락과 탐욕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음란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데 힘을 냈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이스라엘이 제발 깨닫길 바라시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결국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열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만의 결코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만이 아닌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상 숭배와 쾌락의 길에 빠져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셔서 그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참 야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는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선지자를 불러 힘을 주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만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는 호세아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나아가 말씀과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상식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뜻을 가지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순종하여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그리고 노년에 주신 약속의 자식을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드리기로 행하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순종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맞이하라 하시고 또 낳으라 하시니, 호세아는 3절에서 기꺼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나라면 과연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역자의 길로 나가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는 순종했지만, 가정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닥쳐야 한다면 과연 나 자신이 견딜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란 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제 부모님 모두 집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호세아는 해냅니다. 호세아의 첫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다, 씨를 뿌린다는, 즉 멸망을 말씀하시는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씨를 땅에 흩어 뿌리는 것에는 흩어 뿌리는 것에서 나온 의미를 가지는데 4, 5절을 함께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유명한 평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로보암의 조상인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세벨도 바로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의 이름과 같이 예후의 집안을 괴멸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계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활을 꺾으신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완전히 그들의 힘을 꺾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자신의 첫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이름을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이,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첫 아이한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건 역시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아픔은 직접 겪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백성들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거울처럼 비추어 주며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제발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저 성경 이야기로 듣고 그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너무나 안주하고 있고 슬그머니 다른 우상들이 성령님의 자리를 틈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저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의 모습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 내 감정을 위로해주는 말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TV를 틀면 연예인들도 그런 말은 잘 해줍니다. 나의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한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당신께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에게 닥친 일은 첫 자식의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통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제 그 다음으로 둘째로 얻은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이는 긍휼 혹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앞에 로를 빼고 루하마는 특별히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라는 부정 단어가 붙음으로써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잊었습니다. 더 잘 사는 데에만 신경 쓰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과 싸워야 합니다. 당장 내 바로 앞에 있는 삶과 싸워야 하는 입장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속에서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향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에게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겠다고 할 만한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가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총 3번이나 하나님이 그분의 강력한 뜻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는 용서하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남유다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곳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며 남유다가 정신 차리게 하시며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호세아의 마음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로루하마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과 긍휼을 거두실 것을 말씀하시며 로암미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화가 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 나라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62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고 요새시며 또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가 적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있기에 그 위에서 열심히 까불고 말을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성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비와 바람을 막아주던 튼튼한 지붕이 눈을 감았다 떴는데 사라지는 그 느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암미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본문까지 와서 이 호세아 시대까지 와서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자신들의 음행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주 확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구별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 약속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을 두고 부모가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결과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세상 속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명찰을 달아주셨습니다. 나의 손짓,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흠집 하나 나면 정말 난리가 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흠집나는 행동은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이름을 붙여주신 만큼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닌, 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먼저 나의 모습부터 거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세 자녀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이 없도록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온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웃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넘치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는 그 이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삶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